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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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상황이 쉽진 않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오늘까지 매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모두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목요일 말씀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판결하는 그런 본문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꼭 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오직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에 그 질문에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예수님은 원래 무엇으로 잡혀오셨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관점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신성모독 해봤자 이 로마인이었던 빌라도, 이 로마 아래에 있던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사실은 신성모독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가 되지 않죠. 오직 무엇이에요? 이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정치적인 질문에만 사실은 위협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또 항쟁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실질적인 피해가 왔기 때문이죠. 마치 누구처럼? 바라바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물으시니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적인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사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 신문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죄목들로 고발을 하죠. 4절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게 지금 고발하는데 대답을 해봐라. 예수님은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형까지는 아니지만 사형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는데 아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만 흘러가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아마 변호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형수도 묵묵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이 또 하나
그 당시에 특이한 로마의 법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질문 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로마의 특별한 법 때문에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로마에는 이제 매년 명절이 되면 백성의 요구대로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특징은 매년, 또 하나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조건이 있는 거죠.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폭동을 일으켰냐, 누구를 죽였냐,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들이 없었단 말이죠. 오직 그냥 신성모독했다. 근데 그것은 로마의 법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죠? 오히려 정치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와 사람 죽이지 않은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을 놓고서 누굴 풀어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누굴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상황은 반대로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도 물론 정치적인 그 사범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힌트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새벽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원문에는 즉각적으로 새벽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연결지어서 바로 새벽에 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연결지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는 어떠했냐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받죠. 사형이라는 그 죄목을 정해놓고 신문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부터 밤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잡혀가시고 또 신문을 받죠. 그 다음에 아마 한 6시 정도에 이 빌라도에게 잡혀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 6시부터 12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또다시 빌라도 앞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9시 정도에, 그러니까 빌라도의 신문이 끝나고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한 3시 정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워낙 십자가가 이제 극악무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십자가형이 하루도 넘기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요? 물과 피가 몸에서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몸이 완전히 정말 살아날 힘이 없는 상태까지 간 뒤에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건강한 사람이면 하루도 버틴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있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의 행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쫙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정도여서 의도적으로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긴박하게 예수님의 그 전날 행보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이 빌라도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군중들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법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백성들은 누구였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에 휩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누구의 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편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결지어서 됐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입김에 따라 움직였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빌라도 앞에 섰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빌라도는 전통 관례에 따라서 누굴 풀어주냐 물어봤지만 사실은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작된 죽음이죠. 그런데 누구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대로 조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편이다. 예수님 편이 아니다.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법대로 그냥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죠. 무엇 때문이죠? 15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법대로, 로마의 법대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선안에서 예수님을 청했어요. 스스로 어쩌면 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행위까지 있죠. 나에게 이런 것이 오지 않길 위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는 선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사내들린 공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군중들, 가룟 유다 모두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조각들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위해 쓰임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틀로 보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셨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치 불의한 나라들을 통해 바벨론, 아수르,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구원의 이 구약의 역사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힘든 한국의 상황, 이 세계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시나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흔히 누구를 생각하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디 있었죠? 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의 곁에 아예 올 수도 없었던 곳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였죠? 네,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41절에 이 외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여자들은 머릿수로 세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여자들의 그런 위치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때에는 거의 머릿수로 세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여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역시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도 않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예수님, 내 제자들, 여자였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41절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내들린 공의에서 꼭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들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기가 사내들린 공의인데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소문이 나면 자기가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돌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에요? 시체를 잘 무덤에 놓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받는 사회적인 피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어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 백부장은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답을 찾자면 제자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이 백부장,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는 진짜 제자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자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즉 끝까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이 아까 세 사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제자랑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끝까지는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따지는 끝까지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자랑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이 여기서의 끝까지란 예수님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예로 들을 수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제자들이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세요. 찾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만나보시고 도마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여자들도 만나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삶의 끝에는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증언했던, 만천하에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제자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끝을 함께한 사람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미 죽을 때 곁에 있던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천에 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17절, 18절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20절에 보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또 하나 우리가 제자란 누구이냐? 제자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 질문이죠. 누가 과연 제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언제 예수님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짜 제자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물론 제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을지, 언제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 대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